네, 감사합니다. 오늘 위스덤미스터 신앙고백서 3장 세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중에 하나님의 사역 중에 창조 전의 사역,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셨다.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피조물,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택함 받기로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중 예정하셨다. 라는 것들을 배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되는지 7절, 8절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7절 네모칸 처해 있는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의한 비밀한 계획에 따라 그냥 간과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이들의 죄의 대가로 이들을 치욕과 진노회로 정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그의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베풀지 않기도 하신다. 이는 피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 간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7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길어서 한 문장씩 끊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이러는데,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이 앞절 6절에서 이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기자,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의한 비밀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계획에 따라 그냥 간과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냥 넘어가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의 대가로 이들을 치욕과 진노회로 정하셨다. 그냥 넘어가시기로 하셨는데, 그리고 그 넘어가신 것에 따라서 이들 자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대가로 치욕과 진노회로, 쉽게 지옥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그의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베풀지 않기도 하신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자비를 베풀시기도 그렇지 않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는 피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기도 자비를 베풀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시는가라고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의 내용인데, 이런 구절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할 때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몇 개를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표현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기도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자비를 베풀시기도 베풀지 않기도 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이런 표현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9장 17절 18절도 또 21절 22절에도 있는데 한 개 건너뛰어서 두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신 관용하시고,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택하심 주권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비유로서 설명했는데, 토기장이가 어떤 것 만들 수 있고 어떤 거 만들 수 없느냐, 다 똑같은 거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고, 토기장이는 어떤 것을 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기도 하고 그 쓰임에 맞게 다양하게 만든다. 그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토기장이가 할 수 있는 권한처럼 모든 것을 그의 뜻에 따라서 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 그렇게 나누어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예, 비슷한 표현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다 이렇게 다양한 그릇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심에 맞게 다양하게 쓰시려고 만드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유다서 1장 4절도 비슷한 표현이라서 건너뛰고 마지막에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는 특별한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경애와 존귀를 돌리게 하며 진지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제공한다. 7절까지는 선택과 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렇게만 말해놓으면 좀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에 대해서 다룰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8절에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8절 각조 2번 써있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이 예정의 교리는 특별한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상당히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학자들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표현들을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구절이 있는지 각조 2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11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과 선택,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다 설명한 이후에 끝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느냐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런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떤 자세를 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함부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헤아리고 찾고 이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으로 예정의 교리를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라. 감추어진 일, 알지 못하는 그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하져 있는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너무 속단하거나 빨리 판단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이다.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나타나지 않은 일, 감추어진 일, 그 예정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예정되었다 또는 유기되었다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감추어진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주 3번을 보면 그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은 그들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확실함으로부터 영원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각주 3번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표현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또 굳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됐다라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서 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과 경외와 존귀를 돌리게 한다. 예정의 교리는 자신에게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온전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존귀를 돌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표현이 있느냐?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는 거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공로가 돌려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것이고 그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이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겸손, 근면, 풍성한 위로를 쟁고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면 예정론을 믿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겸손함으로 드러나야 되고 또 근면함으로 드러나야 되고 또 풍성한 위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각주 5번을 좀 보겠습니다. 54페이지. 우선 로마서 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개 건너뛰어서 로마서 8장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자긍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긍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5절 6절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이고 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어떠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함으로 드러나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 건너뛰어서 마지막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풍성한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되고 지칠 때가 있어서 신앙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죽게 되면 내 선택이, 내 구원이 끝나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좀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뭐 불의의 어떤 일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경우, 그러면 저 사람은 신앙에서 이탈되어서 죽었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받는 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예정하신 그것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점이고 그것이 택한 받은 것에 대한 위로고 겸손이고 또 금련할 수 있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건데 계속 반복해서 죄송하고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맨 마지막에 예정론이 주는 위로와 주의해야 할 점 반복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통하여 깨달은 바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 등의 어떤 것으로부터 왔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그 공로를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며 오직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무한한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공로가 나에겐 전혀 없고 하나님에게는 있다.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감사, 이것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구원의 최종 결정조차 내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속성과 말씀에서 찾을 때 제 정신을 잃은 병약자나 지체 부자유자나 영아, 태아의 죽음에까지 천국 소망회로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정신을 잃은 병약자, 치매 걸린 사람이나 또 지체 부자유자나 듣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따라 죽기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영아, 태아 이런 죽음에도 천국의 소망과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자와 유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뜻으로 알아 모든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주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알아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할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뜻이 있고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드러낸 뜻이 성경에 잘 드러나 있는가 하면 알려주면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 택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한 가지가 뭐 있죠?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그거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거 알려고 계속 성경 뒤지고 연도를 따지고 그 예언들을 막 숫자로 계산하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알면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드러내시는 뜻으로 알려주셨지만 그런 거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연도를 해석하려는 시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뜻,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택함받았냐, 택함받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람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사람이 택함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을 기대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한 자로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어떤 것을 계획하셨는가를 배운 것이고, 마지막 55페이지의 내용들을 정리함으로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이해를 위한 질문 한 개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죠? 그냥 간과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양한 환경 사건을 따라서 믿게 하시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시기를, 죄된 모습 가운데 그냥 지나가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지 않은 자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치욕과 진노회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예수님께 맡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한 그 상태로 나아가는 그 자들은 그냥 부패한 상태로 그냥 살기 때문에 진노, 치욕, 지연노, 비참 가운데 그대로 놔두시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의 교리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었죠?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알았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섣불하게 어떻게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셨는가 따지거나 묻거나 왜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가, 그냥 다 구원받게 만드시지라고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택함받았다 안 받았다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며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예정 교리가 주는 유익은 어떤 것이는가? 어떤 것이죠?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까지 잘 안 들려서.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과 경애와 존귀를 돌리게 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제공한다.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라서 제가 부가적으로 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항상 예정 교리는 나를 겸손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리고 내가 풍성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 좌우되는 것, 내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또 근면하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번. 예정론, 작정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 많은 반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반론들 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정 교리 또는 예정 교리는 인간의 도덕적 자유의지와 모순된다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다 예정되고 작정됐다 그러면 인간이 로봇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다 작정하셨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인간 로봇이지, 인간의 의지가 없는 것이지, 인간의 그 도덕적 자유의지와 모순되지 않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아시는데 여기가 약간 설교 자리와 비슷해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 작정했으면 인간이 로봇 아니냐라고 말하기가 쉬운데, 인간이 로봇이냐? 아니지 않냐? 예정교리, 작정교리 잘못됐다라고, 모순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고, 잘 모르겠으시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해주시면.
예.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은 더 신비한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뜻대로 막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지 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뭐 명령이기 때문에 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들을 다 말씀하셨는 것이 실제로 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 인간의 어떻게 자유로운 모든 행동을 억압하지 않고 그렇게 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교리는 인간의 도덕적 의지를 초월하신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서만 움직인다 라고 하면 로봇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서 만드셨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행할 수 있지만 그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작정교리는 하나님을 죄와 악의 창시자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따먹도록 계획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따먹도록 계획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도록 짓도록 그렇게 놔두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 하와에게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 따먹을 거를 알으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렇다면 결국 아셨고 또 죄를 만드신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죄의 근본적인 질문부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에 부족한 것. 어기는 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자체라고요. 빛 자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선이고 좋은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행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하신 거예요. 은혜로우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 크신 은혜죠.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로봇가 아니라 그 인격성을 주어서 선택할 수도 아닐 수도 죄를 지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창시자, 악의 창시자가 아니라 죄는 사람의 부패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모습이 죄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을 때 막아주지 않은 것, 허용한 것, 죄를 짓도록 그렇게 작정하셨다. 모르신 건 아니고 계획 중에 있으시다. 그래서 표현할 때 허용적 작정이다라는 표현으로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선을, 참된 아름다움을,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의 창시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몇 번씩 반복되는데 예정교리는 복음 전도를 막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반론이 될 수가 있죠? 네, 몇 번 해서 이제 다 아시는데, 네? 막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막지 않고 장려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향이 좀 나타나긴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그 복음주의자들, 내 열심과 내 힘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실제적으로 드러나기는 그런 사람들이 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엔 실패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실패가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주변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정교리를 믿지 않지만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 속에서도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영광과 참된 찬송을 돌릴 수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좋은 길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사람은 관심이 지난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요. 우리는 그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기에 힘쓰고 그들은 자칫 나의 중심이 맞춰지는 신앙을 생활하기가 좀 더 가깝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나에 집중되기가 쉬운 것이 좀 조심스러운 면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보면 그런 것보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성경,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주는 교훈을 잘 받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했고 혹시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한번 구원의 확신, 택하심의 확신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삶으로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이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그 신앙생활을 버린 사람도 많고 정말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상당히 조심스럽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예정교리를 다루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항상 다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다. 예정된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고 친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이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에게 내가 정말 택한 사람인가? 아닌가?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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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 하나님께서 구원의 씨앗을 주셨으면 생명이 있는 자는 무조건 자라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자라나는 그것에
네. 예. 그런 것도 그런 말씀이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답같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확신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비추어서 생각하는 거지, 내 기분,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되어졌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되어지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전도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 그렇죠. 전도하는 마음, 정말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게 정말 믿어진 것이라면 삶의 변화가 드러나고 행동의 변화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어떻게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엇인 줄 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로 자라나게 하시는 방편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에베소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 맞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분명히 반드시 그 말씀의 변화가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천천히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인가? 라고 들 정도로 천천히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 그것은 흙에서 백으로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거듭남이 없이는 그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2번, 예정론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예정론에 대해서 혹시 새롭게 깨달으신 것이 있으면, 다 아셨던 것은, 네. 새롭게 깨달은 건 없는 줄 알고 다 아신 것이 아는 거 복습했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네. 네네. 예. 예정론에 많이 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예. 그렇죠. 성경의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한 부분만을 볼 때는 그냥 없는 것 같이 생각돼도 많죠. 그런 표현들이 없으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도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이런 표현들, 그 몇몇 구절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맥을 읽어보고 이쪽 구절 저쪽 구절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이라는 그런 단어, 작정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를 쭉 성경을 전체를 읽지 않으면 그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정, 작정 말하면 그 구원, 전도가 막힌다, 전도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됐을까봐 성경의 그 전체 내용을 묻어두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내가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의 교훈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 믿는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분명한 표현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있는 내용을 바로 이해하자 라는 측면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정과 작정하셨고, 그 오직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선행을 할까 안 할까, 그것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 토기장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따라서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다, 끝까지 지켜보호하신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정론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자세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나누실 없으시죠? 네, 오늘은 짧게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 때문에 지금 뭐 출타하시는 분도 많고 또 왕복하시는 분도 많은데 안전하게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니시고 또 즐겁고 평안한 설 연휴 되시기 바라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품위와 존귀를 잘 지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시간에 걸쳐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하신 사역,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많은 것들을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그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줄 알아 그 섭리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또 믿음이 생긴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 찬송 돌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멀고 가까운 오고 가는 모든 길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품위가 잘 풍겨날 수 있는 설 연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